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래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매번 이 새날 경건 예배를 CCC에서 나온 큐티집인 이 풍삼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본문은 우리 어제 9월 9일 우리 수요일자 본문,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들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의 왕 앞에 가서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로 왕 앞에서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이 모세와 아론은 용기를 내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 앞에 바로왕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어지는 이 바로왕의 대답들을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왕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가 지금 내뱉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 중요한 고백인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마음에 분함함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이들이 게을러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이 반응이 뭐냐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게을러서 지금 여유가 생겨서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게 나왔는데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감독자들과 기록원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필요한 재료는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재료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전과 동일한 그와 같은 분량의 일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막 힘든 일을 줘가지고 힘들게 굴려서 그들이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로왕의 명령을 들었던 애굽의 감독들,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전처럼 재료는 주지 않지만 똑같은 일의 결과물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에서 이 우두머리 깨겼던 기록원들이 바로왕 앞에 나가서 어찌하여 왕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냐고 괴롭게 만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던가 17절 말씀에 나왔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 땅에서 제사 지낸다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일주의 하루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바로왕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이 바쁜 시간에 그냥 쉬기도 부족한 시간에 일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그냥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구나.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직접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결단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 역시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마지못해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납득시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인즉,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참 마음을 어렵게 생각하다가 마지못해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여건들, 환경들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고요, 저항이 있고요, 오히려 그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그와 같은 세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 믿지 않으신 분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가운데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됐던 거였죠. 여러분, 당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록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애굽에 있는 감독들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들을 하달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결과물을 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마음이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여러분, 결정적인 여러분, 실수는 뭐였냐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호소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이 더 잘 풀리겠는가? 우리는 일이 더 잘 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 찾아가고 이것 찾아가고 요 호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일이 더욱더 꼬이고 안 좋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약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무슨 신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오라는 신호래요. 어디 나갔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정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그 같은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그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중에 이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하며 나아갔었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처럼 작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시대가 지나서 악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 모든 어려움들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풀릴 것 전혀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 꼬여만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답을 가지고 계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께 나와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 예배가 끝나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 간곡히 권면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짧은 시간 할지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홀로 계신 분이라면 집에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하시고요. 또 이동을 하시면서 말씀을 부득이하게 또 들으시는 분들은 이동하시는 중간에서도 여러분 계속 속으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그때 나아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크신 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한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예배한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 분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65장, 옛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함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호소하고자 하오나 믿는 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닥치는 그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 도움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처소의 모양은 다르오나 어느 곳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신 주님의 응답받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 또 꼭 기도하는 시간도 개인적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